네, 오늘 우리 제자복 6번째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때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토기장의 교우분들, 또 미주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함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은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되는 제자였죠. 마태, 도마, 바돌로메 요 세 명과 함께 같이 이제 이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성경은 이 빌립을 세 번에 걸쳐서 딱 조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첫 본문의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 45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이 말을 잘 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 말을 잘 드러내시는 의미가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셔요? 한번 비교해서 보면 그 전에 안드레가, 우리가 안드레 봤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할 때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지금 빌립의 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요, 우리 사람 중에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추론, 그런 어떤 치밀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그래서요,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놓고 뭐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구약을 놓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거기다 맞춰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구약과의 합치입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얘기할 때도 그걸 체계 있게 이렇게 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레가 기뻐하면 메시아 만났다.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런 것과 결이 다르죠. 우리가 빌립을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오병이었대.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랬는데 빌립은 뒤에 우리 보겠지만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하겠다고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두고 이 빌립을 안드레보다 항상 믿음이 모자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빌립이 불렸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빌립이 하는 말을 잘 보면서 그를 그냥 빌립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를 좀 더 종합적이고 깊이 봐야 합니다. 그는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좀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딱 좀 맞아떨어지는 거를 추구하는, 우리 문과 이과가 있다면 이과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것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여행 가고 그럴 때 보면 어떤 분은 막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와 거기 좋겠다 막 이렇게 그냥 막 다른 준비는 잘 안 하고 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하면 되지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디 동선 또 요금 날짜 시간 이런 거 다 이렇게 딱 스케줄을 세우는 분이 계시잖아요. 빌립은 이러니까 후자의 그런 어떤 성향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이러한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가 주의 일에 값지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화끈하게 결론부터 말하는 이 말은 화끈한 성격의 베드로의 귀에는 딱 그게 들리잖아요. 근데 빌립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다나엘 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그 또한 굉장히 그러한가 하면서 이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검증해 가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딱 하니까 나사렛이 딱 걸린 거잖아요. 나사렛? 에이, 거기는 뭐 무슨 뭐 선지자가 한 명 나왔다 그래도 아이고 그런 벽지 저 어디 오지에 그렇게 인물 안 나와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라는 빌립에게 이끌려 가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드레가 이번에 좀 우리가 가정을 해서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막 흥분해갖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결론부터 메시아를 만났다 이리 와 막 이렇게 하면 나다나엘이 따라갔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막 흥분하기 좋아하고 결론부터 말하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앞에 이 치밀하게 생각하는 이런 과정 이게 좀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은 달랐어요. 빌립은 그렇게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그것을 따져가면서 그게 이르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또 다르죠. 베드로는 만약에 빌립이 가서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랬으면 그래 결론이 뭐라는 거야? 성격이 이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착착 맞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면서 이루어가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미국서 목회할 때 아주 그냥 깊이 체험을 했는데 그 청년 중에 무슨 MIT나 이런 공대에 유학원 오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과적인 사고를 하죠. 저는 문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이언티스트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생각과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탁 안 되는 걸 느끼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앙서적을 추천해 주죠. 그 친구들은 저한테 과학책을 추천해 줘요. 그래서 가서 막 공들여서 읽고 그 친구도 또 인문학적인 그런 신앙서적 읽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먼저 다 공대 그런 성향 공대 하시고 사이언스 하시면서 그 신앙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9월이 되면 새로 학생들이 이제 막 오는데 9월이 되면 9월 뭐 어느 예배 때가 되면 막 교회 못 보던 막 가득해요. 막 많이 와서. 그러면요, 그 중에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압니다. 뭐냐하면 자신은 신앙이 이게 머리에 걸려서 별로 이게 교회 가고 이러는 게 탐탁지 않은데 부모님이 너 미국에 가면 첫 주부터 교회 꼭 잘 가야 돼. 주보 가져와서 막 보여줘, 영상통화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강제로 온 친구들이 있어요. 딱 눈빛과 몸의 포즈에서 약간 저는 그냥 와준 거예요. 이런 게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면 제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대 또 뭐 포닥하시고 사이언티스트시고 하신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잘 이렇게 멘토처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막 몇 달 동안을 씨름해도 이게 안 됐는데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진짜 우리 찬양처럼 의심의 구름 거치고 걱정의 구름 거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2의 빌립과 나다나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간에 교회가 잘 지난 시간 성장해 오는 가운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 사고, 판단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해가는 것을 이게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성경은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제대로 좀 잘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부터 하는 그런 이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우리 이성 안에서 잘 따져보고 정확히 계산하고 그런 후에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성향과 성품도 너무나 귀한 달란트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새겨야겠어요. 신앙에서 이성을 배제하고 뭐 또 계산은 배제하고 몸 배제하고 다 이럴수록요 더 좁아지고 경직되죠. 자신도 막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도 빌립을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주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그걸 배척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을 보면서 잘 이 은혜 가운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겠어요. 두 번째로 조명하시는 것은 오병이어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 보면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 안드레 때도 봤는데 그게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되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여기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나? 이 대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주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시험이 성경에 몇 가지 의미로 쓰이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면서 미혹하면서 죄짓게 하는 미혹, 유혹, 템테이션이 있죠. 또 일반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시련을 이렇게 겪어나가고 하는 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게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는 거죠. 테스트. 이거 학생 때나 지금이나 싫습니다. 테스트. 우리 시험 기간에 예전에 학생 때 시험 기간에 막 잠도 잘 못 자고 그래 막 입에 쓴맛 돌고 그랬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테스트는 싫고 방학이 좋죠. 방학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만약에 학생에게 1년에 방학은 뭐 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겨울방학 계절마다 줘서 방학은 한 뭐 얼마 줄까요? 우리 민서 방학 얼마면 좋겠어요? 한 10달? 방학은 줬다 그렇게. 공부는 한 2달? 공부 끝나고 마지막에 시험도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학생으로서 성장이라든가 학생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발전은 우리가 그건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생도 아닌데 이제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는 뭐 초중고 대학 이렇게 나오면서 거치면서 마치지만 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성장에는 마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차원까지 전인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길러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님이 거기 테스트를 하시죠. 테스트는 우리 잘 압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어디까지 아는가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된 거 아닌가? 무슨 테스트가 더 필요해? 싶은데 학생 때를 회상해 봐도 시험 보기 전까지는요 되게 뭐 이렇게 어디 앞에 단원 공부하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이거 내가 몰랐네 하고 또 저는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이번에 시험 잘 봤다. 막 시험 되게 잘 본 거 다 맞추고 근데 점수는 그런 내 판단하고 이거 느낌하고 너무나 달랐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믿음이 우리 지금 보면 여기 나다나엘도 예수님 시험하기 전에 이미 제자였고 나다나엘의 빌립이 이미 제자였고 나다나엘도 다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빌립에게는 더 자라야 할 큰 영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빌립으로 하여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시험하셔요. 먼저 우리가 이걸 잘 새겨야겠습니다. 우리도 시험하세요. 다윗 앞에 가장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그 미운 사울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사울 앞에는 아주 살찐 양과 소와 아주 그런 것들을 딱 놓으시고
물질로 또 시험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이 속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자신이 내가 이게 엉뚱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게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시험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뭐가 문제인 것 같냐? 그렇죠.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고 주님 물으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두고 또는 물질을 두고 사건을 두고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을 두고 이렇게 느껴질 때, 주님이 지금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더 나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감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사건, 물질 이런 걸로 거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그 순간을 더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한 것,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의 대답을 보시죠. 빌립은 시험의 은혜를 잘 누렸을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다 먹이겠냐 하신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남자가 5,000명이니까 전체 여기 지금 이 동산에 지금 쫙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와, 2만 명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나? 그러면은 단체로 밥을 하면 한 사람당 그게 적어지니까 재료값이나 이런 게 한 사람당 한 1,000원 이렇게 잡으면 그 2,000만 원이에요. 그럼 2,000원 잡으면 4,000만 원입니다. 그런 감이 이렇게 들죠. 근데 빌립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걸 좀 실감 있게 잘 우리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의 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일당을 그것이 다 직업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00만 원 넘어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때랑 물가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 빌립이 이렇게 계산 잘하는 걸 모르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시면서 이미 그가 그렇게 계산 잘하는 걸 아시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사고차기 안에서 잘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차원에서의 체험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만 그냥 여기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군들 2만 명 보면서 그거 어떻게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나 생각하면 이런 생각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2만 명을 보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과적이고 이렇게 차고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로는 더 다 측량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의 이후의 역사는 잘 아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날에 빌립이 이 시험과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이거는 내 계산과 이런 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그것과 다른 그걸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 있구나. 이제 어떤 일을 내가 내 이해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시선에 두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시력이라고 전 이름 붙여봤어요.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봐야겠구나라는 것이 큰 교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딱 계산해 보니까 이러네 하고 거기 머물 때가 있어요. 딱 보니까 여기 다 보니까 2만 명이네. 이렇게 대충 잠깐만 계산해 봐도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까지만 머물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다나엘이 아까 나사렛에서 딱 걸렸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자신의 사고의 프로세스 안에서는 그게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더 보니까, 나중에 더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침 뱉고 돌아선 우물 다시 찾는다. 나 이거 여기 우물 다시 안 마셔. 그리고 거기서 침 뱉었는데, 돌아섰는데, 그 우물물을 다시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려는 그런 교훈이셔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속담이 맞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거 내가 다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부고가 올라왔어요. 아침에 다 주일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소식 전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그 목사님은 저랑 그 신대원 동기인데 나이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대원 때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뭐 다 하나님 더 잘 아는 것처럼 발제하면 뭐 토론도 하고 서로 또 끝나면 커피 마시면서 하하호호 많이 얘기 나누면서 그랬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프셨어서 마음의 준비는 그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일찍 예배실 둘러보는데 민서가 일찍 왔더라고요. 민서가 왜 일찍 왔냐 하면 오늘 김 권사님이 바이올린 자리 비우시니까 그건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찬양 팀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대요. 그게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얼마나 제게는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고 참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아마 감쪽같이 전혀 몰랐겠죠. 그렇더라고요. 전혀 민서 그냥 반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게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다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게 또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 광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주 지역에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 또 은혜교회 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러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설교가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막 어떤 목사님들 몇만, 조회수가 몇만 막 이래요. 근데 우리 토기장이집교회 유튜브 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다 매주마다 설교 업로드 하는데 대략 한 40명, 50명, 60명 어떤 설교는 막 90명, 100명 이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 설교는 그렇게 조회수가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냥 한 40명, 50명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거기 뒤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거기 우리는 숫자가 1 늘어날 때 조회수가 1 늘어날 때 1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뒤에 어떤 지금 뭐가 있는지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내 계산으로 그게 헤아려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빌립을 조명하시는 마지막 3번째 장면에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2번째 본문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말씀 우리 도마 때 봤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 하셔요. 그때 이성적이었던 좀 제자들은 일제히 다 물어봤습니다.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 부산으로 가는지 대구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목적지 모르는데 물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빌립은 또 그 순간에 아버지가 탁 걸린 거예요. 아버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과적으로 확실하게 아버지를 아는 거는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본문 말씀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빌립의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 보면 그걸로 이제 생각이고 이성이고 다 추론이고 다 필요 없고 딱 그냥 보면 알겠다. 이렇게. 이게 이과적인 질문의 끝판왕 질문 같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 오늘날에도 이러한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믿음과 상치하는 무슨 나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믿는 우리도 하는데요, 뭘. 이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은 함께 우리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씀은 너무나 파장이 컸어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운운한다고 하는 이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을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십자가에 단 인류의 가장 큰 과오였죠.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걸 잘 못 믿겠으면 내 말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이렇게 우리의 사고와 이성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하고 비교하기 너무 죄송하지만 표현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니까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러고 떠드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는 일이 있나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 있나요? 그의 죽음에 하늘의 일기가 반응을 하고 땅이 흔들리는 어떻게 사람의 일에 자연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게 이게 생각으로 이게 되나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러한 일이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이과적인 계산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알고 그걸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추론과 이런 것으로 일정 부분을 그걸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되지 않아서 설명이 다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신비로 어떤 부분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죽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썩었습니다, 몸이. 그래, 냄새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부르니까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의 계산 가운데 어떤 계산으로, 어떤 이런 추론과 이런 것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눈앞에 일어난 사건인가를 덕이 더 큰 건가? 내 이 머릿속이 더 큰 건가? 이걸 우리가 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에 맞게 사건이 따라오는 게 아니죠. 사건에 맞게 우리 이성이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다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확실하게 좀 알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고 해서 우리 신학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 뭔가요? 부동의 원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동의 원인.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소리 났잖아요. 이 소리 왜 났나요? 제가 두드렸으니까 난 거잖아요. 이 소리는 제가 두드림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거죠. 이 강대상은 목수의 그런 작업이라는 원인의 이건 결과 아닙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원인이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는 이 소리는 제가 두드린 게 원인이지만 제가 두드린 거는 또 여기 원인이 있잖아요. 뇌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한 거잖아요. 뇌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떠한 것으로서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가 움직여서 시작시키는 부동의
움직이지 않았으나 원인이 된, 부동의 원인이 있다라. 이게 아주 하나님 존재 증명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많이 얻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렇다, 부동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속이 시원하게 해결되진 않아요. 하나님 딱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더 시원하죠.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유한한 인간인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다 다 알고 이러한 역사다, 이건 이렇게 연결된 거다, 저의 무거웠던 마음과 또 민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만나서 제가 위로를 얻고 이랬던 이것이 다 어떤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착이 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이성 안에서 이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뭐.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과적이고 또는 또 문과적으로 또는 뭐 예술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로써 족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차원에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빌립을 향하신 이 말씀은 이 차원으로, 이 믿음의 시력으로 완성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신 거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력을 우리도 빌립처럼 얻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이 빌립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잘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참 이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짧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런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응답이 되는 이러한 기도라면 그러한 기도가 되겠다라고 정리한 것이니까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좀 읽으면서 말씀도 정리하시고 이러한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처럼 드려지도록 그렇게 할까요?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 주신 이성 합리적 판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크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너무 높고 완고해져 하나님을 가리고 내 계산이 너무 철저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더욱 자세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신비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모자란 것 시험으로 길러주실 때 부족한 답을 허물지 마시고 주님 답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더욱 크게 깨닫고 그로써 믿음의 시력이 자라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신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본문에서의 그 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묻고 계셔요. 이 테스트 같은 물으심에 우리의 대답, 내 대답은 뭔가요? 머리로 이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답하고 제가 점점 주님을 더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력이 자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창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